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명령하십니다.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지금이지 나중이 아닙니다. 이것이 챔버스 목사님의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이지 나중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논쟁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안 맞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에서 그것을 놓고 논쟁할 나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논쟁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놓고 논쟁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뭔가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기본적인 베이스에 무엇을 깔고 있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내가 뭔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의 목적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허용하고 우리가 허락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과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뭐 다른 예를 찾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갔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묶어놓고 모든 준비를 해서 그래서 그를 갈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스스로 안에서 번민하며 논쟁했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것을 결단하지 않고 불순종을 결단했다면 그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었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거듭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첫걸음은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권의 세계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새음누리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는 동일한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동일한 조건에서 살아갈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하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늘 여기서 논쟁하고 의심하며 자기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부분에만 고민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은혜의 세계,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를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나중에라고 답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성경에서 말씀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다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할례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이라는 자부심,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자랑거리들만 잔뜩 안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나중에라고 반응하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지금 명령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나에게 남는 것은 도대체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기도와 예배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 그 믿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왜 그러실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1절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자녀만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의 삶이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말과 이코르가 되어져서 연결되는 그 다음에 붙어지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 인생의 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나중이라는 그 표현과 함께 그것을 잊고 그것을 부정했을 때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거든요. 어제도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대화 나누며 교제하고 있는데 전화를 합니다. 아빠, 2만 원만 보내주세요. 여러분,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일이 찾아왔으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않는 것은 내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에 그분 앞에 당당히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나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나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삶이 나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내고 온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삶, 우리가 본향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안식 속에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 천국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와 어떤 환경이 다르다, 어떤 최적의 환경으로 금과 은이 아무것도 아니고 엄청난 보석과 엄청나게 좋은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이 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은 똑같다니까요. 어려움과 고난은 있고 내가 씨름해야 될 영적인 일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을 배제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배제한 가운데 나의 삶을 바라보면 그 삶은 천국의 반대인 지옥과 같은 삶밖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끗 차이라고. 오늘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기에 내 현재 주어진 오늘의 삶이, 내 주어진 이 상황들이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어드림을 통해 여기 내 삶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 하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려고 여러 핑계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희생은 현실 속에서 드려지기 전에 나의 의지 안에서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택의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여기 마음에서부터 결정나지 않습니까?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주권자로 믿는다면 여기에서부터 이미 믿음의 순종은 시작되고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단순함,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의 가족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는 되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표현하고 있고, 그의 가족과 사라와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가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내게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인생도, 이것을 취하시는 분도 모두 다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생각해 본다면 11조는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지요. 11조는 내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새 후에 11조를 드릴 것인가, 새 전에 11조를 드릴 것인가, 이것저것 우리가 질문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다,
내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다 고민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으나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는 무엇이에요? 이게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 드리는 것은 독단적인 결단이 아닌 것이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뭐에 주의하라고 챔버스 목사님 말하자면 가족과 의논하고 싶어질 때 주의하십시오. 가족과 의논하지 말라는 얘기 의논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잖아요. 들어보세요. 가족은 당신의 동정심이나 통찰력 등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바탕을 두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어떤 것들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되거나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 사용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순종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을 깨고 나와서 여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라는 믿음으로 나온다면 그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충만할 것이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곧 이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당신의 기업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챔버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희생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믿음의 관점에서만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희생 제사를 언제나 경계하십시오. 나의 희생은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더 확장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져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면 그 피조물로서 새로운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의가 끼어 들어올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졌음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달콤한 잔을 주시면 은혜로 마시고 쓴 잔을 주시면 주님과 함께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의 섭리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시면 받아들이고 견디십시오. 절대로 스스로 순교 장면을 연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혹한 시련을 선택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하며 지나갔습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넘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앞에 순종할 때 내게 고난이 크나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라고 고백하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으로 뒤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이 하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드림으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